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28일째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바로 열매 맺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열매가 나와요. 의 열매라는 것도 있고 또 회개의 열매도 있고 또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도 있고 의 열매도 있고 회개의 열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맺어가야 할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뭐라고요? 구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가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 그 두 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과연 나는 2016년도 새해 들어서 지금 3개월째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좀 맺혀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가 점검,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 속에 최근의 내 생활 속에 과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좀 맺혀가고 있는가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는데 과연 요즘 내 마음, 내 생활 속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좀 있는가?
환경과 여건은 별로 기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는 즐거움의 기름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삶 속에 희락이 좀 있는가? 아니면 늘 우울하고 울적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 인간 관계 속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오래 참음은 좀 더 늘어나고 있는가? 예전엔 좀처럼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생활 속에 오래 참음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역지사지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양선이 있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그 악으로 남도 상하게 하고 나 스스로도 해치고 있지는 않는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셨는데, 내게 정말 악이 사라지고 양선이 내 마음에 깃들고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주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내 삶에 꾸준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불이 꺼져가지고 그 식어진 가슴으로 이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지 나도 분간이 안 간다,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경은 항상 꾸준한 신앙생활, 견고한 신앙생활,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데, 내게 그런 충성이 있는가? 그리고 온유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혈기등등하고 퓨즈가 짧아서 언제든지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는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누가 조금만 거스르는 말을 해도 버락 화를 내는 그런 마음 상태를 아직도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절제가 내게 있는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는데, 내 생활 속에 정말 절제가,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제하는 삶이 예전보다 조금 향상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자가 진단, 자기 점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좀 이런 열매가 조금 맺혀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데 보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열매인데, 어떤 열매인가? 첫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인격 변화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그것은 인격적인 변화, 품성의 변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두 번째는 구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내가 담대하게 입술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살아가는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좀 좋기는 좋은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끌려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 신방부 부원들하고 같이 한 새 신자를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3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장병이 있어서 UCLA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신방부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하고 신방을 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한 3번 주일 예배 왔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부인에게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도 정말 새 신자더라고요. 근데 너무 젊으셔가지고 60대 정도 된 걸로 알았는데 연세가 81세예요. 평남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연세대를 좀 다니셨다고 그래요. 졸업은 다른 학교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자기가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러니까 평남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 거죠. 자기는 평생 겉돌았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채플에 가지만 늘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이 넘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교회가 집에서 가까워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 누구 소개로 왔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교회 와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군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듣고 나서 이제 심장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못 나오는 대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지난 주일에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부인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목사님 찾아가서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받아달라 부탁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오셔서 저와 몇 교인들이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워낙 좋은 병원이기도 하겠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을 30년 다녔는데 발견을 못했던 심장에 4군데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복강경 수술로 못하고 오픈합 서저리를 해가지고 다 바이패스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얼굴에 감사가 넘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맴돌다가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인도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그분 집에 우리 교회가 가까워가지고 그분이 교회 한 3번 나왔다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새 표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 번은 카운트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또 내가 어떤 영향을 줘서 그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내가 알고 기억하게 되는 구령의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는 가지에 맺게 되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농부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구하지 않겠는가? 열매를 찾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전지를 하지 않겠는가? 프루닝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메말라버린 죽어있는 가지는 그것을 재버리시고 가능성 있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들을 깨끗게 하신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네, 농부가 가지를 전지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뭡니까? 도구가 바로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재버리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지하려면 아프지 않습니까? 가지가.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원사는 그 전지하려는 가지에 더 가까이 다가온다. 혹시 상하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전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친근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과 고통이라는 두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정말 우리가 이것은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포도나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무슨 목재로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으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수액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아야 그것이 다 열매로 맺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수액과 진액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수액과 은혜의 진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계속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서 정말 시편 말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시편에는 청년의 시도 있고 중년의 시도 있고 노년의 시도 있어요. 청년의 시 시편 110편, 중년의 시 시편 102편, 노년의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편이 있는데 무엇과 뭐죠? 시편 71편하고 시편 92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늙어도 결실하고,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무슨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말씀의 수액과 은혜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새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시켜 달라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과실을 맺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